자, 오늘 이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이 두 구절 성경 본문을 가지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누르고자 합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우리 처음에 이렇게 인사하면서 시작했는데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며 서로 축복합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서로 축복하면서 합시다. 시작.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연말이 되니까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여러 단톡방에서 이 목사님들이 성탄 인사를 주고받고 있거든요. 이제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 올 여름에 우리 교회 오셨던 죽전 우리교회 전천술 목사님, 그분과 함께 있는 이 위드처치라는 단톡방이 있어요. 이제 분당 우리교회에서 초기 때 분리 개척하신 이 목사님들이신데, 그분들이 이제 성탄 인사를 어떻게 보냈냐면 연말이 되면 예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가 평소보다 더 많거든요. 그래서 설교의 홍수 가운데 목사님들 잘 이렇게 이겨내시라고 그렇게 인사를 남기셨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설교의 홍수가 아니라 그 은혜의 홍수에 빠졌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목사님들 연말이 되면 이렇게 교회 여러 일정들이 있다 보니까 설교 준비 때문에 많이 분주하시고 바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시죠? 미리 준비하는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는 지난 주일 설교도 그렇고 오늘 성탄 주일도 그렇고 우리 이번 주일 설교도 그렇고 우리 송구예 예배의 설교도 그렇고 이미 저는 이게 설교를 어느 정도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슨 설교를 해야지, 어떻게 설교해야지 이런 걸 어느 정도 다 준비를 해놨는데, 그래서 원래 오늘 이 설교도 우리 지난 주에 미리 준비했던 설교이긴 한데 제가 어제 구이중학교 예배를 가서 설교 본문을 바꿨어요. 보니까 이제 우리 중학교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친구들이 다 신앙이 없는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 성탄에 대해서 가장 좀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가 뭘까라고 고민할 때, 이 본문이 더 좋겠다 싶어서 어제 본문을 딱 바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어제 본문을 바꿨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준비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설교가 짧을 것이다. 와, 제가 지난주에 진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쉽구나 것을 깨달았어요. 올 초에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김동호 목사님 만났을 때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었거든요. 성도들을 기쁘게 하는 목회자가 되라고, 성도들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면 된다고. 근데 제가 이거를 지난 주일에 깨달았어요. 설교 시간이 줄어드니까 성도들이 기뻐하더군요. 와, 이 좋은 거를 왜 지금 깨달았을까? 1년 다 지나서 깨달았네. 오늘 우리 읽었던 이 두 구절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직접적으로 딱 설명하고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번 이렇게 PPT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성경 구절만 딱 띄워주시면 PPT 보니까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여러분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21절 말씀 보니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신지 아십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무 쉬운 이유죠. 그러면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면 죄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렇게 오해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전에 회개를 할 때는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그냥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아뢰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게 회개가 아니거든요. 회개가 뭡니까? 내 모습 그대로 그냥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다 고치고 난 다음에 주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망가졌든 깨어져 있든 어떤 모습이든 근데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로 가는 게 회개예요. 그러면 죄가 뭘까요? 죄는 단순히 어떠한 내가 잘못을 했다 이 행위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죄지만 그는 죄로 인해서 맺어지는 열매이고, 진짜 가장 큰 죄는 뭐냐면 나는 혼자 있어도 괜찮아. 나는 혼자 있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나는 이런저런 도움 없이도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어.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니까 죄인 것 같아요.
이거를 좀 이렇게 유식한 말로는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열심히 살았고, 이 정도면 고룩하고, 이 정도는 남들한테 내가 크게 그냥 뭐 꿀릴 거 없이 살았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생기는 그 모든 근본 원인은 뭐냐면 나는 혼자 살아도 잘 살 수 있다는 그 생각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뭐냐면 그게 죄예요. 그게 죄. 예. 나는 혼자 살아도 잘 살 수 있어. 그래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가지고 이렇게 적당히 좋은 학교도 가고 좋은 직장도 갖고 또 어느 정도의 재정적인 기반도 쌓으면 나는 이 세상에서 나는 우리 가족은 정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어디서 기인됐냐면 결국 혼자 살아도 잘 살 수 있다는 그 생각으로부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다른 게 교만이 아니에요. 예, 이게 교만이거든요. 예, 나는 혼자 있어도 잘할 수 있어. 근데 이게 왜 교만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으면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함께 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이게 믿어질 수도 있고 안 믿어질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그거예요. 너는 혼자서는 살 수 없어. 너 혼자서 너 실력으로 너의 재능으로 지금 건강하다 해가지고 네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나중에 시간 지나서 건강이 사라지고 실력도 사라지고 재능도 이제는 특별히 이게 소용이 없는 거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라도 나중에 깨달으면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다른 게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지혜거든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로 알고 성경이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걸로 아는 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의 삶의 기본 이 신앙의 태도가 돼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이제 성경이 그러면 그런 줄로 알고 이거보다는 거기에 우리 생각을 자꾸 첨가를 하잖아요. 그래도 이거는 이래야 되지 않아? 그래도 이거는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아? 근데 이제 이 시간을 정말 이렇게 단축할 수 있는 이 실수를 단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진짜 제가 가정교회에서 배워서 그게 아니라 그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성경이 그러면 그런 줄로 알고 성경이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줄로 알라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네. 하나님은 진짜 아시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그 길과 그 방식과 식을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그거예요. 근데 이게 딱 들으면 우리는 참 부딪혀요. 왜? 지금까지 우리가 학교 교육에서 배워왔던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좀 독단적이다. 너네만 옳은 것이냐, 잘난 것이냐라는 그런 고견과 오해를 많이 받죠. 참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가장 행복한 그 길은 그분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냐면 지금 방금 제가 말한 이 부분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괜찮아. 혼자 살 수 있어. 혼자 잘할 수 있어. 혼자 어떻게든 내가 이 세상을 개척하며 난 잘 살 수 있어.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들다 보면 건강도 잃어가고 학력도 평준화가 오고 그리고 세상의 이 모든 것들도 헛됨과 더됨을 알고 난 다음에는 그때 딱 깨닫게 되어지죠. 아,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세상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생각으로부터 이와 같은 지옥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목적이 23절에 있는 거예요. 2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아멘. 자, 예수님이 태어나면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여러분 두 번째 목적이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이 목적이 더 큰 목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혼자서 살 수 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또한 이 임마누엘은 예수님 처음 믿는 그 순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이루어지다가 우리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죽음 이후에도 이 임마누엘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 두 가지 목적을 우리가 든든히 잘 붙잡아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것만 붙잡다 보면 처음에 예수님 믿지만 그 다음에 삶은 주님과 관계없는 삶으로 딱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고아가 아니었구나, 과부가 아니었구나, 나그네가 아니었구나, 나의 친구가 있었고 나의 부모가 있었고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구나. 이것을 우리들 가운데 경험케 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익히 너무 잘 알죠? 우리의 모습으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 부릅니까? 복음이라고 부르죠. 또한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가지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뭔지 알아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 오늘 제가 이거 목회 칼럼에 실은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교회는 뭐 하는 공동체인지 알아요? 함께 하는 공동체예요. 함께 하는 공동체.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어떤 분은 교회는 그냥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듣는 거야. 그분은 목사님 설교 듣는 것만 되게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교회는 그냥 절기 때 행사 있을 때 무언가 우리가 준비해서 그때 반짝하면 되는 거야. 그런 분들은 평소에는 그냥 본인 나름대로 살다가 그냥 절기 때 행사 때만 반짝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교회가 복음의 열매로 생긴 공동체라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 두 가지, 죄인을 구원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거를 개척하고 나서 제가 요즘에 깨닫는 것 같아요. 요즘에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설교를 잘하는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떤 행정을 잘하고 행사를 잘 치르고 그리고 성도들을 잘 구비해서 조직을 만들고 이거를 잘하는 게 저는 목회자의 그 사역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물론 그것도 필요한 부분이죠. 목회 활동에 있어서. 근데 보니까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활동은 뭐냐면 함께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함께함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그 함께함이 무엇인지를 저는 저희 가정을 통해서도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결혼한 지 이제 18년이 지나가나 하지만 진짜 한 해 한 해 지나갈수록 제가 저절히 깨닫는 진리가 있어요. 저랑 아내는 너무나 달라도 다르다. 와, 너무 신기해. 너무 신기해. 어떻게 이렇게 한 해 한 해 지나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과 이렇게 해서 같이 살고 있나. 와, 이게 다른 정도가 뭐 이 정도는 그냥 보완할 수 있지 이 정도가 아니라 너무 달라요. 지금 저보다 이렇게 결혼해서 좀 오래 사신 우리 이제 분들 계시지만 보니까 이제 저보다 앞으로도 이거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목자님 그렇지 않으신가요? 여기 막 결혼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늘걸요. 저는 한 10년 정도 살면 이 정도 다른 게 발견되어졌으니까 남은 인생 동안에는 요거를 이제는 정하면서 살면 되는구나 생각 싶었는데 지금까지 달랐던 것도 정하기 바쁜데 살면 살수록 더 깨닫는 것은 더 몰랐던 게 더 많은 거예요. 더 달랐던 게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건 뭐냐면 이렇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함께 삽니다. 왜 함께 살까요? 애들 때문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이 우리를 붙잡고 있거든요. 저의 이 성격보다도 저 아내와 저와 다름의 이 정도와 차이보다도 훨씬 더 크고 간 것이 뭐냐면
우리 가정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이에요. 예. 그 약속과 사랑 안에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있어서 사역자도 그렇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함께함이 무엇인지를 우리도 배워가고 그것을 우리 목장을 통해서 실천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함께함이 무엇인지를. 예. 그래서 우리 교회 올 때 우리 다른 비본질적인 것들이 우리 첫 번째가 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다른 비본질적인 것이 뭘까요? 뭐 교회 이 공간이 어떠한지, 위치가 어떠한지, 우리 목사님의 이 외모는 어떠한지, 우리 찬양팀의 실력은 어떠한지, 우리 목사님의 설교는 어떠한지. 이 얘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앞으로 이제 목회 활동을 게을리 하겠다, 절대 이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하면서 나가야 됐지만, 그거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주변에 여전히 이 서울 땅에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이 땅 가운데서도 정말 영적인 고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영적인 과부와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돌보지 않는, 정말 그 사람들과 너희들 함께 줄 수 없니? 친구 되어줄 수 없니? 가족 되어줄 수 없니?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제 주변에도 여러분 주변에도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있다는, 여러분, 그 증거가 뭔지 알아요?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이유예요. 우리 교회가 왜 이 지역에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왜 이 시대와 이 세대의 서울 땅에 있을까요? 그냥 우리들끼리 모여서 그냥 엔조이하기 위해서, 이건 아닐 거잖아요. 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가지 목적이 있잖아요. 나 혼자면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그런 교만한 생각 가운데서 혼자 우울해하고 슬퍼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그리고 일시적이고 부분적으로만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른 모양도 더 발견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성격이 다른 것도 더 발견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의미에 보면 다 우리는 장애인이거든요. 우리는 육신의 장애만 없을 뿐이지 우리 성격의 장애 있지 않아요? 우리 어떤 우리 모양의 결핍의 장애 있지 않아요?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러분 중독의 장애 있지 않아요? 우리는 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약속과 사랑 안에서 우리 함께 할 수 있어. 여러분, 이게 교회고요. 그거 하라고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과 이 약속을 개인적으로도 더 누리고 앞으로도 더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식구들,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 유중학교 사역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사역 마치고 그 두 분 목사님이랑 대화 나눌 때마다 제 가슴이 너무 이렇게 메어요. 보니까 이렇게 참 개척하시고 너무 이렇게 애쓰시는데 참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교회는 성도님이 계신데 어느 이게 세가족 성도님이 왔대요. 근데 그분이 최근에 아이를 낳아가지고 안산에서부터 이렇게 거리가 먼데 서울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나 봐요. 그러면 그거만 해도 엄청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육아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육아하고 난 다음에 잠옷실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때 이거는 예배, 그것도 물론 예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전에 나 홀로 있을 때 드리는 그런 예배 모습과는 다르죠. 이제 이 푹신한 의자에 앉아서 내가 찬양 부르고 싶을 때 찬양하고 설교 듣고 싶을 때 설교하고, 이제는 이게 되지 않거든요. 아이를 기르는 동안에는. 하지만 저는 믿어요. 그 어느 공간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임재하는 공간이 저는 방송실과 잠옷이라고 믿어요. 예, 진짜 방송 잠옷실. 왜냐하면 거기가 가장 이게 어떻게 보면 외진 곳이거든요. 저는 설교단보다 하나님 임재가 가장 강력한 곳이 저는 잠옷실과 방송실이라고 믿어요. 예. 그래서 저는 방송실에서 예지가 1년 동안 그 자리에 있는 동안에 그 누구보다도 가장 주님을 닮아갔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다고 해서 계속 두면 안 되죠. 쉽지 않은 공간인데 나와서 예지도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이게 찬양드리고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 교회에 조금 오래 다닌 자매가 아이 데리고 온 그 자매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고. 그 얘기 듣고 그 다음 주부터 그 자매가 교회 안 나왔대. 안산에서부터 아기 데리고 나왔던 자매가. 예.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 그렇게 얘기했었을 때 그렇게 얘기한 사람의 기준은 뭐예요? 자기가 기준이겠죠. 예. 자기가 조금 얘보다는 무슨 행위적으로 낫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얘기 됐는데 제가 가슴 너무 아픈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다 동일해요. 예. 누가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누가 성경을 더 많이 알고 누가 성경을 누가 행위적으로 더 열심히 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누구보다 더 나은 게 여러분 교회 공동체예요? 그거는 세상이잖아요. 그건 경쟁이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혹여나 주일 성서를 잘하지 못하고 신앙의 정도가 떨어지고 헌금 생활이 약하고 아니면 성경을 모르고 기도를 못해도 함께 할 수 있는 데가 교회가 되어줘야 돼요.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섬길 뿐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리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이지. 그래서 인내하고 기도하고 섬기며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가 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거. 그래서 이번 성탄은 우리 지금까지와 다르게 좀 가감하게, 지금까지 우리 성탄 우리 감사예배 드릴 때는 좀 은사 있으신 분들,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 좀 이렇게 예배 가운데 섬기는 게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기보다도 우리가 뭐 실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나, 뭐 재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나, 있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그래서 자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찬양하실 분들은 찬양하자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제가 우리 이제 잠깐 리허설할 때 보니까 참 준비들이 안 됐어요. 예. 그래서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심지어 저희 가족도 오늘 노래 한 곡 부를 건데 심지어 이 연습할 때 제 아내는 한 번도 같이 한 적도 없어요. 예. 그래도 가족이니까 같이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뭘 격려하기 위해 가지고 뭐 이렇게 작은 선물은 준비했지만 뭐 1등, 2등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예.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성탄으로, 또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성탄의 의미를 담아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우리 신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우리 목장에게, 우리 교회에게 붙여주는 그 영혼들과 함께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어떻게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